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몇 년 전 최근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상화폐라는 거에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데 왜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냐면 이게 몇 시간, 몇 분, 몇 초 만에 굉장히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반대로 거의 쫄딱 망하는 수준으로 돈을 잃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벼락부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벼락거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관하여서 정말로 안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가 진짜다, 가상화폐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찬성하는 쪽이 있었고, 가상화폐는 거짓이다, 신기루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부정하는 이렇게 찬반이 나뉘는 게 있었죠. 왜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나뉘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체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뭔가 확실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투기다, 약간 투자가 아닌 투기성으로 짙어진다라는 사회적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데 사회적으로 전혀 논란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갑 속에 가지고 있고 또한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을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돈을 버시기 위해 굉장히 수고하셨고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다들 통장에 100억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들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은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에 종이와 지폐가 떨어져 있다면 어떤 걸 주우시겠습니까? 안 줍는 사람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지폐를 주우실 겁니다. 그게 5만 원짜리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이처럼 왜 이 돈이, 이 종이가 논란이 없냐면은 우리나라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약속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처럼, 돈이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장해주는 약속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이고 또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시는 그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절대 현재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래형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없지만 지금 내가 뭐뭐 해줄게, 이게 아니고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가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졸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지만 그 약속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지쳤던 모양일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한 해, 두 해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갱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3년 된 염소와 암양을 반씩 쪼개서 좌우에 갖다 놔라. 그리고 좌우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놓고 그 사이에 길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언약을 맺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고 약속을 할 때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 채무 관계에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그 사이 가운데로 지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 둘로 쪼개져 나눠져 버린 동물들처럼 나도 이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확실한 약속과 각오인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의리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을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갑이고 하나님께서 을이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반으로 쪼개서 죽을지언정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고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의 증거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인 것이죠. 이 성경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한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약속의 구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수많은 약속의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의 큰 주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부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라든지 눈앞에 펼쳐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생겨 거기에 현혹된다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조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다른 어떤 것 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냥저냥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언약으로까지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신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매일매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열고 보니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단추인 자손 번식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모자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에서 신뢰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진 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라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참으면 이삭. 그 사건이 발병하면서 정말로 지금도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로 나라 간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3년 오늘날에도 그러한 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탐꾼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달랐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성도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이렇게 증언을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저 땅은 정말로 거인도 많고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벼랑 끝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또한 나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도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간다면 정말로 믿음이 약해지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패배와 자연스러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잠깐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데 어떠한 인내냐면 벼랑 끝에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래 참는 태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 그 해 1월에 바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그런 모교의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인내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한다, 이것만 조심해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지만 인내, 그 딱 두 글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혈기 부리지 말고 성도님들이랑 싸우지 말으라는 뜻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인내해야지, 계속해서 인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또한 뜨거움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유독 처음에 하는 사역이라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뜨거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호기롭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사역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참 답을 잘 모르겠고 아이들의 숫자를 그냥 부응도 못 시켰지만 우선 출석하는 그 숫자를 유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한 명씩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이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갔으니까 나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그런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뭔가 잘 안 되고 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막히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참 좌절도 많이 하고 마음도 어렵고 낙심도 많이 했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신학교에 집어넣으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인내하라고 하셨는지, 왜 오래 참으라고 하셨는지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인내가 필요한지 그제서야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강력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채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로 믿음 없다라는 소리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힘도 없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참 제가 처음 했던 사역이 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성과를 내보려고 했던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심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 족구, 심지어 탁구도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헬스장에 가서 혼자 운동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의 목적은 체력 향상도 있지만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이제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살펴보면 정말로 근육의 힘을 다 빼놓고 마지막 한 개를 할 때 근육이 커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마지막 한 개 더 밀어내는 그 한 개가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져서 더 이상 힘쓸 수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리고 딛고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내 안에 닥친 정말로 큰 문제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벼랑 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